다 같이 사로신경으로 신앙부에 가심으로 새벽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고 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에게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고 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머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하기로 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고 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그의 누이에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서 봤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으리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새벽기를 드리며 하나님을 간구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과 또 생업의 자리 위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동함께 위해 주님의 은혜 평강으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가 태어날 때 이스라엘은 암흑 그 자체였습니다. 그들은 노예로 전락해 있었고 매일 강제 노역에 동원되어 있습니다. 애국 왕은 이스라엘 백성이 낳은 아이가 산의 아이면 날강에 집어 던지하여까지 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비극적인 상황에서 모세가 산의 아이로 태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역시 꼼짝없이 날강에 던져질 운명이었던 거죠. 하지만 그의 가족은 모세를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도저히 아기를 감출 수 없는 지경에 이르자 어머니 요게벳은 갈대 상자를 구해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한 다음에 그 속에 아기를 눕히고 날강에 띄웁니다. 그때 애국 왕의 딸이 목욕하려고 날강으로 왔고 그녀의 눈에 갈대 상자가 띄죠. 공주는 갈대 상자를 열어봅니다. 그 안에는 울고 있는 산의 아이가 있었습니다. 공주는 이 아이가 아버지의 명령 때문에 날강에 버려진 이스라엘 출신 산의 아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의 명령대로라면 이 아기는 죽어야 할 운명입니다. 공주는 이 아기를 보고 불쌍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바로 그때 갈대 상자를 지키고 보고 있었던 그 아기의 누인 미리암이 용기를 내서 공주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히브리 여인 중에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할지를 묻죠. 이때 공주는 마음을 정한 것 같아요. 이 미리암이 이런 말을 해줬기 때문에 좀 망설이다가 마음을 정한 거죠. 그래서 유모를 불러올 것을 명합니다. 미리암은 급히 어머니 요게벳에게 가서 이 사실을 알리죠. 그래서 아기는 다시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 품에서 자라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가 자라자 그는 애국 공주의 아들이 됩니다. 애국의 왕자가 된 겁니다. 공주는 이 아기의 이름을 모세라고 지었습니다. 자, 이처럼 죽을 운명이었던 모세는 기적적으로 생존했을 뿐만 아니라 애굽의 왕자까지 됩니다. 이것이 기적이죠. 한마디로 모세는 태어날 때부터 구원의 은혜를 누린 겁니다. 성경은 모세가 태어나서 겪은 일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누린다는 게 뭔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는 갈대 상자를 주목해야 됩니다. 갈대 상자는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모세를 나일강에 띄우기 위해서 준비한 겁니다. 모세에게 있어서 나일강은 그의 목숨을 앗아가는 그 죽음의 강이었습니다. 하지만 갈대 상자가 그의 생명을 지켜줍니다. 자, 이러한 모세의 갈대 상자는 창세기의 한 사건을 떠올리게 하죠. 그게 뭘까요? 모세의 갈대 상자, 그러면 노아의 방주를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기로 하셨을 때 한 사람 택하십니다. 그 사람이 노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 명하시죠. 노아는 하나님 뜻에 순종하여 방주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방주가 다 완성되자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세상을 물로 심판하십니다. 결국 사람 중에는 방주 안에 들어간 노아와 그의 가족만 살아남습니다. 그들은 방주 덕분에 구원의 은혜를 누린 겁니다. 방주가 없었으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노아의 방주를 뭐라고 부릅니까? 구원의 방주라고 부르는 겁니다. 모세의 갈대상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대상자는 모세가 나일강에 잠기지 않게 지켜줍니다. 이게 구원의 은혜입니다. 구원의 은혜는 선택받은 자가 누리는 특권이에요. 사실 애국 왕이 사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고 명했을 때 실제로 나일강에 그대로 던져진 사내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안타깝게도 태어나자마자 목숨을 잃어야 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모세는 나일강에서 살아남게 된 거예요. 그가 살 수 있었던 것은 갈대상자 덕분이었습니다. 모세 스스로 목숨을 지킨 게 아니에요. 그는 갓난아기였습니다. 그냥 나일강에 던져지면 그것으로 끝인 운명이에요.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된 겁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구원받은 자는 특권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특권을 누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잊고 사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누린 사람은 겸손해야 됩니다. 내가 구원받기 위해 한 일은 전혀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미 멸망당할 운명이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방주를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구원의 갈대상자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니 구원받은 우리 인생이 얼마나 값집니까? 본문은 구원의 은혜를 누린다는 게 뭔지에 대해서 갈대상자만 아니라 그 갈대상자 안에 담긴 아기의 이름을 통해서도 알려줍니다. 모세라는 이름은 물에서 건짐을 받는다는 뜻이 있어요. 정말 말 그대로 모세는 나일강에서 애국 공주에게 발견이 돼서 기적적으로 건짐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살 수 있게 된 겁니다. 여기서도 우리는 구원이 뭔지를 알 수 있어요. 구원은 뭡니까? 내가 건짐을 받는 겁니다. 예를 들어 내가 물속에 빠졌다고 칩시다. 혹은 늪에 빠졌습니다. 혼자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처지가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살려달라고 외쳐야죠. 도와달라고 소리를 쳐야 됩니다. 이게 뭡니까? 나를 구원해달라는 뜻이죠. 이때 누군가 그 소리를 듣고 와서 살려줬다면 나는 그 사람에게 구원의 은혜를 잊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니고 나는 누군가에 의해서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구원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이 뭔지 아시겠죠? 구원은 내가 스스로 이룰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손을 내밀어 주셔야 합니다. 나는 멸망당할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손을 잡아서 멸망당한 세상에서 빠져나오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은혜를 입은 겁니다. 창세기에도 이와 아주 유사한 장면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의 가족과 함께 소돔성을 빠져나온 사건이에요. 하나님은 롯과 그의 가족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천사들을 보내서 소돔성의 멸망을 알리고 빨리 소돔성에서 도망치라고 하죠. 하지만 롯은 망설였어요. 그때 천사들이 롯과 그의 가족의 손을 잡고 직접 그들을 소돔성 밖으로 이끌었습니다. 이처럼 그들은 멸망당한 소돔 땅에서 구원받은 은혜를 입은 거예요. 모세가 애굽의 왕자가 된 것 역시 구원의 은혜를 입은 겁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출신, 즉 히브리 백성이었습니다. 그런 노예 출신이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이미 죽을 운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 사내아가 태어나면 즉시 나일강에 던지라는 바로왕의 명령 때문이죠. 하지만 그는 나일강에서 건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애국 공주의 아들까지 되는 거예요.
그의 신분이 극적으로 바뀐 겁니다. 노예의 자식이 애국의 왕자가 됐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신분의 변화이지 않습니까? 이 역시 구원의 은혜를 입은 성도의 특권이 뭔지를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입은 것은 곧 우리 신분이 죄와 사망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어마어마한 신분의 변화입니다. 모세처럼 노예에서 왕자로 신분이 바뀐 것과는 차원이 전혀 다른 문제예요. 실로 엄청난 신분의 변화입니다. 우리도 이런 큰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하나님은 구원의 방주가 되어주시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분이십니다. 정말 우리는 너무나 큰 은혜를 입고 사는 성도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인가요?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그것도 보통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큰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의 인생의 자체가 어떤 삶이어야 됩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구원의 은혜를 입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당연히 감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사실은 덤으로 사는 인생이에요. 그러니 당연히 우리는 감사해야죠. 우리가 어떤 자격이나 능력이 있어서 이런 큰 은혜 입은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겸손해야죠. 절대 교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면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교만해지면은 어떤 사람이 되는 거냐면 그 구원의 은혜를 망각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은혜를 입은 사람이 그 은혜를 잊고 살아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해요? 그런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그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까지 얻게 되었거든요. 이건 어마어마하게 큰 특권이고 축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며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억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억지로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크게 입었는지를 깨닫고 그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가 너무 좋아서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삶,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큰 축복을 누렸다는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삶,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이렇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구원의 은혜를 입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정말로 구원의 은혜를 입은 큰 축복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고 사랑하며 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억지로가 아니라 정말 구원의 은혜를 크게 입은 그 특권을 누린 사람으로서 진정으로 마음 중심으로 감사하는 삶이 차고 넘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음을 기억하고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친히 내밀어 주시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평생의 삶 가운데 범사에 감사하고 또 겸손하며 주님의 일에 헌신하는 복된 삶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도함교회가 구원의 방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영혼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큰 특권의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많은 영혼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이 땅에 멸망당할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 그들을 긍휼해 주셔서 택하여 주시고 교회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와 함께 주님을 섬기며 주를 사랑하며 구원의 길을 가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낙심해 있고 절망해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님, 그들 긍휼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구원의 큰 은혜를 누렸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 온전히 삶을 내맡기는 복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조은재 이사님, 구원의 확신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바라옵기는 치유의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의 섭리를 알 수 없사오나 주님께서 분명히 그 가정을 구원시켜 주실 것이라고 믿사오니 주님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위암으로 유감으로 또 폐렴으로 당뇨로 심부전증으로 갑상선으로 소화장애와 허리골절로 수화마비 장애와 뇌질환과 또 공황장애와 신경쇠약으로 난청과 또 중독과 치매로 불면증으로 협신증과 만성간염으로 포도막염으로 허리협착증으로 또 방광염과 신장의 이상으로 콩팥과 시장 등의 이상으로 또 췌장의 이상으로 사고에 인해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고 또 수술 이후에 회복을 바라고 있는 우리 성도의 가정들이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때에 치유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 그 약함을 통하여서 오히려 다른 것을 통하여서 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더욱더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는 성도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큰 축복서에 거하는 복된 삶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병과 집에서 요양 중에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지켜주시며 주님께서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셔서 끝까지 구원의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학업으로 직장으로 또 군복무로 또 사업차 객지에 나가 있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그들 구하는 자리가 하나님 축복이 임하는 복 있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자리에 머물러 있건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의 잉태를 바라는 가정이 있습니다. 그 가정들을 복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때에 자녀를 출산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은사와 달란트를 허락해 주시며 무엇보다 그들의 신앙이 잘 자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들을 통하여서 믿음의 명가를 세워가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을 긍휼해 주셔서 취업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결혼을 시켜주셔서 믿음의 가정으로 든든히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에서 크게 쓰임받는 복된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수능 앞둔 자녀들이 있습니다. 또 수시 모집에 응하고 있는 청년들도 있고 또 곧바로 취업을 길을 가려고 하는 청년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 원하는 곳에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승리 속에 있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인격적으로 만나는 역사가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사업자가 직장의 자리를 지켜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큰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친히 지켜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경우에는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붙들려서 주님께 온전히 의지함으로 기쁘고 승리하는 삶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업장과 직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길을 갈 수 있도록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학교와 구역과 또 자치기관과 또 전도특공대와 동암지원센터와 살아있는 운영토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런 귀한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확장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보 기도자들을 허락해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도암교회가 기도가 끊이지 않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중보 기도를 드릴 때 그 기도를 듣고 응답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 도암교회가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로 차고 넘치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우 찬양대회와 또 한마음 중창단 찬양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회를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이 서로 연합하고 하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께 찬양될 때 그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오로운 생각 사모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며 평안의 축복을 부어주시고 미래의 명관에 세워진 역사가 있도록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장로인 간수 이사님과 또 권사님과 지사님 교육자 모두에게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어진 직분을 능력 있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가 성령 충만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많은 성도가 모여서 하나님 예배하는 역사가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광주 지역 복음으로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영혼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며, 이 나라의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도록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억압하고는 북한 동포들 하루스키 해방과 자의 기쁨을 맛보게 해주시며, 목회자들과 선교사들 가운데 함께하여 있어서 그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역사가 있도록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께 온전히 맡깁니다.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